히브리서 1장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천사들은 마지막 마다들이 오시는 그날에 그분에게 경배할 자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사역자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내려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가운데 사망에 매여 있어서 죽음의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죄 문제는 아론도 해결 못하고 모세도 해결 못하고 누구도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이끌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 천사보다 못한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장에서는 바로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3장에서는 바로 이 아들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뛰어나다. 모세는 종으로 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순종했다. 모세는 명령에 의해 순종했지만 아들 예수님은 자원하여서 순종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목사님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구나. 야,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니 이거 지금 복습하는 거죠, 그죠? 모세는 아들로 순종한, 종으로 순종해서 명령으로 순종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자원해서 순종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그 집보다도 더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광야의 백성들, 광야의 교회 성도들을 예를 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4장까지도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5장에 와서는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아론보다 뛰어나시다. 그리고 그분은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시다. 아론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의 계열입니까?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쭉 제사장직이 유지가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은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시지만 그분은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어느 지파예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대 지파. 예수님은 유대 지파잖아요. 유대 지파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죠? 제사장의 일은, 성막의 일은, 성소의 일은 유다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유대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는 왕이 오시는 통로지만 제사장의 사역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지만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어디의 계통으로요? 어디의 반차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5장, 6장, 7장, 조금 더 멀리 나가면 8장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가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다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아론보다도 더 뛰어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서 난 자라야 됩니다. 천사 안 됩니다. 짐승 안 됩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은 사람에게서 난 자요, 사람에게서 택함을 받은 자여야 됩니다. 오늘 1절에 한번 볼까요?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대제사장의 자격은 사람에게서 난 자라야 됩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은 지 스스로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임명받아야 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론은 사람에게서 났습니다. 아론 사람 맞죠?
아론은 사람에게서 속하 사람에게 택함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자, 아론은 지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제사장은 사람에게서 나야 되고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 스스로 머리에 손 얹고 안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머리에 손 얹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4절이죠. 4절 시작. 자, 아론도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편 110편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예수님을 위대한 대제사장이라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아론도 사람에게서 난 자입니다. 아론도 부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자예요. 아론의 집안에 태어났다고 다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큰 아들 누굽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타 죽은? 예? 자,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엘르아살.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요거까지 가면 이제 막 복잡해지는. 자, 나답과 아비후가 당연히 아론의 후손이 되고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타 죽어버려.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셋째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제사장의 사역들을 감당해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난 자리다. 자, 그러면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 맞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1절, 이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은 맞는데 제사를 와 드립니까? 자, 위대한 대제사장들은 사람에게서 택한 자라야 되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자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뭐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뭐냐? 죄를 사하는 일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만 그 죄 문제가 결국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아론은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걸 죄가 덮여지는 것뿐이에요. 또 지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속죄하는 일, 바로 죄 사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돼요?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 현재의 우리의 모든 죄,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까지 속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자, 2절의 말씀이 재밌어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연약한 자들이 옵니다. 미혹된 자들이 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아론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도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자라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자라는 거예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아론에게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누가 죄 가운데 빠지기가 쉽냐?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자빠지기가 쉽냐? 첫 번째, 무식한 자들이. 무엇에 무식한 자들?
말씀의 무식함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아,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죄에 빠지기 쉬워요. 말씀에 모르면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고 억지로 풀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두 번째, 어떤 자들이요? 미혹된, 우리에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혹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굳센 데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가지입니다. 어떤 자들이 시험에, 어떤 자들이 죄 가운데 빠지기 쉽느냐? 무식한 자들. 말씀을 모르면 자빠지기 쉬워요. 말씀을 모르면 떨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미혹에 빠져서 굳센 데에서 우리가 서 있는 데서 미끄러지고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총칼을 들고만 덤비지는 않아요. 막 폭탄을 던지고 수류탄을 던지며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때로는 아주 화사한 미혹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쌤 어디 갔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일고 털을 더 굳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죄 문제를 가지고 아론에게 나와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전혀 아닌 것처럼 얼굴을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아론도 연약하고 미혹된 자들이 나올 때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함과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몰라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하지만 목사는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더 나은 속죄가 필요하고 더 나은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론은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또 짐승을 잡고 또 짐승을 잡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면서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자기도 무식하고 자기도 미혹돼서 넘어져서 죄를 짓기 때문에 아론도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건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동생 병규 초코바에 숨겨놨는데 내가 몰래 찾아 묻다고 앵기는 걸 내가 대가리를 집어가서 혼을 냈습니다. 이게 돌아서 보니까 죄가 되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나왔습니다 하고 양을 끌고 나와가지고 속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잠깐만 있어봐라. 나도 우리 아들 거 뺏어 먹고 오늘 내가 신경질 나가지고 뺨따구를 때렸는데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니 좀 기다리라. 아론도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 아론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런 연약한 아론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대제사장의 자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구분하여서 특별히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계열들이 이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지가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40절. 민수기 16장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오지 못하게 해요. 이것을 막아서는 자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가장 성소가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다른 지파가 텐트를 치잖아요.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뭐냐 하면 함부로 이 성막으로 침범하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죽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는 여호와 앞에 분향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26장 18절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우시야 왕이 자기가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분향을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나병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 별간에서 지내게 되어졌죠.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제사의 일을 함부로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20절 21절 시작.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맹세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임명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야, 콜링이 있어야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맹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이 5절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자, 5절과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본문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시편 나오죠, 시편. 시편 어디 나옵니까? 자, 예를 들면, 자, 보기 1번, 1편, 보기 2번, 2편, 보기 3번, 3편, 보기 4번, 4편. 시편 2편에 보면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2장 8절에 보면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 2장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 여러분, 이 두 말씀은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세요.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 계열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계열을 살펴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아브라함이 롯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돌아올 때에 살레몬 멜기세덱, 의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자,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지지만 멜기세덱이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한 것이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고 중보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늘도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고 계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4절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는 오늘도 우리 하늘의 지성소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하늘의 지성소에, 하늘의 성소에서 오늘도 그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를 능히 죽음에서 건져내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7절의 내용이 어디의 기도 내용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에 예수님도 고통스럽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뜻과 내 소원의 간구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욱더 회복되어져야 되죠.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로 기도하시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겨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영광의 집에 있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 저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간구는요,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교회와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다. 그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졌다는 거죠. 자,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죠? 안 죽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천사 맷집 불러다가 저것들 그냥 확 썰어버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들임에서도 순종하여 아들임에서도 자원하여 죽으심으로 뭐가 되셨다고 말합니까? 9절에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해요. 온전한. 우리 예수님 온전 안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팔다리가 하나 없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온전하세요. 그런데 뭐가 온전하게 됐다는 겁니까? 제사장으로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사역적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온전한 자리에 오르셨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도 줄곧 평생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했고, 아버지의 보내신 일을 순종하는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었다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러므로 그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자, 계속적으로요, 이 대제사장에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들을 6장에서 7장에서 계속해서 설명이 8장까지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며 멜기세덱의 사역과 멜기세덱이 어떤 자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설명들이 앞으로 6장, 7장, 8장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10장부터는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위대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론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그때그때마다 헛된 것뿐인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불완전한 제사 속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제사, 완전한 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위대한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도의 초보를 붙잡고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서 빨대 빨고 있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성장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들 예수님이 순종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온전케 되셨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는 그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하랍니까? 순종의 종이 되어졌어요. 아들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의에 이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론은 지금 우리 옆에도 없어요. 이 제사의 일들도 다 끊어졌잖아요. 이제 아들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는 이게 전에 개역 한글에는 새롭고 새로운 산 길이요,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그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계속해서 히브리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십니다. 지성소로, 은혜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나올 수 없는 그 길들이, 막혔던 그 길들이 다 뚫어졌고 열려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들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뒷걸음 미쳐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옛날 전통, 부분적이고 제한되어진 그 제사로 돌아가지 말고 그 전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온전한 대로 성숙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로운 살 길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더 주님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남대히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영원한 집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